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버트 E.N.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인즉 요약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성공하더라는 거죠. 또 어느 정도의 운이 따른 사람들, 그런 부분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여기에 무엇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선순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또 거기에 그 중요한 것에 우선하고 집중하는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한번 두고 생각해 볼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델, 이 사람은 이 육상 선수인데요, 올림픽 게임에서 자신이 참가할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전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나가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평일에 열리는 다른 종목에 참여해서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가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국가적인 영웅이 되죠. 자, 그 후에 1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가서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는데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자전거를 타고, 차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깊은 산골 시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때 포로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포로 수용소에는 1,800명의 포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니까 체조 시간을 마련하거나 또 찬송가를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 2월 21일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만히 이 에릭 리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국가적인 영웅으로서 고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가서도 대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또 그 안에서 그냥 그 어렵게 시골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수고를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전에 중국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기로 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이게 이제 그 에릭 리델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특별히 자연의 현상을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또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또 우리 삶에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그분을 드러내는 생활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히브리서 3장은 예수가 그 누구보다도 이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지도자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우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에 보면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또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권위를 가진 모세, 그 모세를 더 존중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냐, 예수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3장의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 예로서 이제 7절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모세를 거부할 때 받았던 그 대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않고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존중할 분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중간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 믿는 도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결단. 그 결단의 고백을 믿는 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충성심이 결정나는 거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좀 설명하면 의도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요?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가 예수님 생각 단 1도 없이 삽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이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한마디로 파멸의 길이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듯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따르라.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시편, 구약성경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난 사건을 기초로 하는 건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은 세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성경 7절 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를 읽게 될 독자들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듣는 음성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게 부딪혀 다가오는, 들려오는 소리가 다른 것이죠. 그런 걸 레마라고 말합니다. 또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얘는 어제 것으로 살면 안 돼요. 1년 전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라. 현재적인 음성이죠. 내가 오늘 듣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계시나요? 이 신앙을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명저 나 and 그리고 당신, 나와 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 외에 어떤 내가 상대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관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관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부어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I and it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주 극한 찬양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저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인격, it, 영어 성경에는 i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기능이고 어떤 기계고 사물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자체도 비인격화될 뿐만 아니라 상대를 비인격화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관계라든가 성도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자체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너의 관계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로 되어지면은
정말 인간다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그 반응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뭐가 가능해지냐면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대화가 있다는 것은 상대를 인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상대를 인격으로 서로가 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격입니다.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한 분이거든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늘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꼭 교회에 와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든 길을 갈 때든 버스를 타고 갈 때든 어디든 언제든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저는 솔로몬이 참 부러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인간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기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그 한 가지 기도 때문에 모든 걸 다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듣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단초가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현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듣질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집이 있잖아요.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더는 용서를 바랄 수도, 의존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14장 22절 민수기 말씀 봅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거는 민수기에 보면 10번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응하는지 몰라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23절에 보니까 맹세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광야에서 진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40년 동안 참았으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과 반역은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를 주 7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이후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결국 패스하지 못했잖아요. 히브리서를 받고 읽게 될 독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40년 동안 지금 그들도 같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과연 40년 동안 예수님 사역 이후에 지금까지 너희들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상황에 그들이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도전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 동안 얼마나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잠정적인 시험 기간이 우리 각자에겐 다 있는데 지금 그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이건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역사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일들이 다 우리의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11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에 계속 되풀이되는 패턴을 가리켜서 유형론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그 유형론의 원리대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늦기 전에 내 마음에 완고하면서 돌아서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적어도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피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만약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을 잃어버릴 행동을 취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저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버려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지 말라는 지적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3장 12절이야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배교라는 게 뭡니까? 신앙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배교를 가리키는 말이고, 조심하라는 것은 아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어떤 상황?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과연 한국교회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부정적인, 회의적인 말들이,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의 데이터만 가지고 보더라도 교회 학교가 무너져 있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중학교는 어떨까? 적어도 작년 500명이 넘는 우리 삼성중학교이지만 이런 상황이 과연 코로나19가 종결되었을 때 그 성도들이 다 돌아올 것인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몰라요. 이미 현상적으로는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떨어져 나갑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까? 혹 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12절이야 14절에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연합해야 된다.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일, 그게 매일이어야 되고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흩어져 버리면 힘이 약해집니다. 적이 공격할 때 무리 가운데 있는 건 공격을 잘 못해요.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자들은 공격 대상으로서는 아주 적합하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성도는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함께 모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장작불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더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 하나 한번 떨어뜨려 놔봐요. 금방 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나 소망이나 믿음이나 확신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는 금방 그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는 방법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는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자? 모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연합하고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런 교제가 없이는 다 하나씩 하나씩 약해질 뿐만 아니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성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이십니까?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모여야 됩니다. 내 여건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라도 모여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뭘 강조한 거냐? 마음의 성결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다는 것은 단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의하면 씨가 자라지 못하는 컨디션이 있는데, 땅이 어떤 컨디션에 있을 때 씨가 자라지 않습니까? 돌밭 같은 그런 땅, 그리고 가시떨기밭, 이런 땅은 이게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해석이 나와요. 1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실상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넘어지느냐 아니면 일어서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넘어져 있다면 나는 믿음이 참으로 약하거나 없거나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넘어지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시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컨디션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가 있으면요, 말씀이 자라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단단해져요. 들려오질 않아요.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유혹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컨디션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해지면 죄의 유혹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의 땅을 기경시켜야 되거든요. 기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물이 필요하고 또 기구를 가지고서 열심히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은 은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나요?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모를 해요? 오늘 14절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헌신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늘의 약속은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 끝까지 잡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박해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든 이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꾸 서로 만나서 권면하고 연합하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예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 가운데서 계속 성결,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19절의 말씀에는 세 개의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각 절에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 16절, 17절, 18절 보면은요,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답이 뭐예요? 모든 사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17절,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했느냐 묻습니다. 범죄한 자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한 자들이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뭘 약속합니까? 안식을 약속했죠. 여러분, 이 안식,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지만은,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깊고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의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묵상할 건데, 그때 안식을 좀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뭐냐? 불신앙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신앙.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불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패하는 일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실패들은, 우리의 인생 중에 경험하는 실패들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실패하면 내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정말 그 정도로 기적을 많이 보고 그 정도로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느냐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본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기적 보셨나요? 하나님 은혜 경험하셨나요?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이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 세상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컨디션들을, 여러분들이 환경들을 만드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3장이라는 이 성경 전체, 히브리서의 전체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신실함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실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faithfulness. 이 신실한 그리스도, 그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3장 19절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불신,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불신, 이 불신으로 3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 끝을 하나로 묶어서 묵상을 해보면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따를 것이냐. 충성되고 신실한 삶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이냐,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서 파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파멸할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무너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그걸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삽니까?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삼고 사는 거예요. 만약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반드시 표류하고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깊은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더 연합하고 더 마음의 순교를 유지하고 더 그리스도께 계속 순종 헌신함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약속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주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성공을 거둘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결단하면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 감사를 드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